오늘부터 이제 열왕기 상하를 매주 국룰마다 할 텐데 그 열왕기 상하를 좀 길게 할 겁니다. 좀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열왕기 상을 넘어가서 열왕기 하로 가게 되면 이제 남유다 멸망의 시기에 그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돼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소선지서들이 대폭 몰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매주 금요일마다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배워가기도 하는 그렇게 이제 복합적인 방법으로 열왕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열왕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그룹 좀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 19장 그 4절로 6절 말씀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을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타 다른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는 전혀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서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가교 역할을 각각 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열왕기에서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하죠?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게 되고 자신의 본토인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돼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북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남유다는 이제 풍처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을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게 열왕기 상하의 모든 역사의 내용이에요. 왜 고난을 당하고 왜 나라가 멸망하고 왜 우리는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인 거죠.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열왕기 상하 전체에 나와 있는 열왕들의 역사에 그 답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가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열왕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왜 나라가 분열되었고 그 분열 왕국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된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도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100여 년이 흐른 후에 다시금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선민이고 제사장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 좋다는 거죠. 우리가 그 모든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불순종함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바벨론이고 현실은 노예고 현실은 여전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왕기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나라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만 잠깐 살펴보고 가십시다. 열왕기 하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5장 27절로 30절. 열왕기 하 25장 27절로 30절입니다. 이게 열왕기 하의 마지막 엔딩 부분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킨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적으세요. 지금 열왕기 하 상황에 27절로 지금 30절 이게 엔딩인 장면이에요. 그죠? 마지막 장면인데 그 마지막 장면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가운데 여호야킨이라고 하는 그 왕도 함께 잡혀갔는데 37년 동안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져 있다가 지금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위를 이제 회복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분위기는 이거예요. 지금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7절 맨 마지막에 열왕기가 끝나는 엔딩 부분에 있어서 그 분위기가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절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절망이었다면 그 왕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뭐 해야 돼요? 목을 쳤어야 됩니다. 죽여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뭘로 회복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그 모든 왕들보다 지위를 더 높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특히 29절에 보면 그 죄수의 의복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벗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죄수의 의복을 벗게 되었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그 받는 양이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열왕기 상하 저자가 기록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록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징계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없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 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열왕기를 좀 자세히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막다른 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의 안전의 보장을 빼앗긴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까딱 잘못하면 그 왕이 죽임을 당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 왕이 좋은 상황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 바벨론에 투옥되어 있고 감금되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더 떨어질 데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죽음보다 못한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놓여져 있었는데 그 37년 동안 그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며 37년 동안 결국 뭐 한 거예요? 버틴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이 열왕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바가 그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처지, 그 어떤 형편에 놓여 있던지 간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최악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방법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창출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라는 겁니까? 비록 고통 중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열왕기의 모든 역사적인 열왕들의 행위들이 열왕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행위들 가운데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왜 멸망했는가? 그 너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존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징계와 징벌로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절망은 없습니다. 그 절망을 소망과 희망과 그 절망을 빛으로 바꾸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함께 그 교훈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온갖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온갖 좋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누린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무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받죠.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셨을 때 몇 년을 인도하셨어요? 40년을 인도하셨어요. 만나면 메추라기를 먹었죠. 여러분 그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250만 그 250만이 먹을 물 그리고 가축들이 먹을 물 여러분 그러면 그 물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야 돼요? 한강차로 흘러가야 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강도 없는 그곳에 비도 내리지 않는 그곳에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는가 하면 반석에서부터 한강처럼 흘러나오는 그 물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요. 여러분 물을 뭐 일주일에 한 번 먹습니까? 물을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매일 마셔야 되잖아요. 물을 매일 마셔야 되고 만나를 매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 그들이 매일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40년 동안이나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이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적절불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세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왕기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작은 나라가 다른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을 지배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미세라든지 우시아 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히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도 그랬고요. 여러분 그 작은 나라가 주위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을 다 통합해낼 수 있었던, 힘으로 제압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땅은 그대로예요. 땅은 그대로인데 그 땅에 사는 존재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되어지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순종함으로 자신을 무장해서 나갔을 때 땅은 그대로인데 그 무장되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서 주위가 통합되어집니다. 근데 땅은 그대로인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그 땅의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아래 살아가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께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 작은 땅덩어리가 또 어떤 왕이 등극했다고 해서 갑자기 커지거나 그 땅덩어리가 갑자기 팽창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은 똑같아요. 그 땅은 똑같지만 그 땅을 통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확대되기도 하고 그 영향력이 가장 최악으로 쪼그라들기도 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졌을 때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여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인재로 그들이 주위에 있는 나라와 열방들을 뭐 할 수 있어요? 통합해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끊어지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쏟아부어지면 번창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동일합니다. 상황은 동일해요. 현실은 동일해요. 근데 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냐 아니냐가 결국 열왕기를 결정하게 되는, 그 나라의 세력을 결정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그거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오고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열왕기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 한번 보시죠. 열왕기는 500년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주전 970년에서 852년 사이의 기간을 다루고 있고요. 열왕기상은 852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열왕기하는 852년부터 560년의 사이의 작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가 주전 560년경에 요야긴 왕이 감금된 지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로 이 책이 끝을 맺고 있는데 그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책이 언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해인 주전 538년 이후에 이 책이 완성되었을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적어도 아마 560년에서 538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는데요.
자, 저장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장 목적이 이 저자의 주된 관심이 다윗 왕조에 있습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2차적인 관심사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다윗 왕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열왕기가 신명기 사관에 기초해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로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자, 거기에 타이틀이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으세요. 11개에 나오는 왕들이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 뭘로 판가르며? 이 말씀으로. 자, 한번 읽읍시다. 14절로 20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그 왕이 해야 되는 일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세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누구를 많이 두지 말아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아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군사력, 경제력,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 뭡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과 화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솔로몬이 그 계약 결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상이 예루살렘으로 침투에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명의 후궁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또 많은 계약 결혼을 통하여서 그 나라에서 그 왕비가 들어올 때 보다 함께 들어와요. 우상도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국 안에 재단을 만드는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을 세 가지를 하지 말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확실히 하라는 거죠. 율법서를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금일행법이죠. 그러니까 선한 왕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을 통하여서 11개의 그 왕이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굵은 글씨 보면 본서의 문체는 신명기적이라고 평가되는데 이런 신명기가 열왕기서에서 비난하는 것과 동일한 죄악을 같은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신명기 사관에 근거한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3쪽 한번 가보세요. 3페이지. 프린트물 나눠드리는 거 3페이지.
빨간색 줄 쳐져 있는 거 있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열왕기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왕과 민족이 언약을 지킬 때에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의 심판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불가피하게 분명히 임하신다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순종, 축복, 불순종, 뭐예요? 형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열왕기의 저장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각 왕들의 치세를 평가하는 거야. 그 왕들이 선한 왕이고 그 왕이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을 통하여서는 뭘 보여줄까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제가 어제 저녁 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습니까? 어제부터 그걸 계속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왜요? 열왕기가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 다른 누구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지 마시고 누구에게 잘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속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한 사람의 예배자, 찬양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진 자예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필립이 예수님께 누구를 보여달라고 해요? 필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야, 네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근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봤어요? 주님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선조들도, 이 땅의 그 어떤 후손들도, 이 땅의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우리 하나님 봤다고 그러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셨잖아요. 그리고 뭐만 보여주셨어요?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다?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 말 뜻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담겨져 있음을
폭발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 하나님을 보라는 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내가 정말 주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으니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하여 사는 기꺼이 자발적인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부어지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셔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은혜와 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왜 그렇게 교회를 가기 싫어할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대부분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 목사가 싫어서요? 그 교회 환경이 안 좋아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믿는 부모가 행복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가 그 축복을 노래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교회 가봤자 꼰대가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처럼 들려지니까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가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행복하게 교회 다녀라, 행복하게 예수 믿어라, 그게 말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 기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요한기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멸망하고 그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들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우시아처럼, 요시아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번창하고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언약적 축복 아래 살아가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여 그걸 살아내라는 거죠.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도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요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 요구해야죠. 근데 그 축복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보여주셔서 예수 믿는 맛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믿는 행복을 누리게 하셔서 내 자녀들이 내 생명보다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서 주를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 언약 가운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걸 보여줄 부모로서의 사명을 가진 겁니다. 그래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들은 교회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대는 누가 만들어요?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것 먹고 내가 맛있는 것 먹고 내가 정말 대단한 것 먹으면 그거 먹으면서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날까요? 여러분 가족이 생각나요. 저도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이 사주는 좋은 음식 먹으면 여러분 저는 교인들이 생각납니다. 아 다음에 와서 꼭 한번 먹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열왕기를 통하여서 그걸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사는 자들, 그 은혜 아래 사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것을 책임으로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거다. 상황과 형편과 여건은 그대로이지만 그 상황과 여건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가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나라가 빼앗기고 우리의 미래가 그 모든 축복들을 빼앗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주어지면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겠지만 우리는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이 열왕기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삭에게 주셨던 그 100배의 결실을 알죠. 그 100배의 결실을 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셨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성도들, 그 수많은 요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계산식에다 넣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모든 결핍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니 내가 그 믿음의 길로 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균일은 하나님 감당해 주시고 그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예수 믿는 행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믿는 맛을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신천과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자녀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그 일에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통일왕 고치대 솔로몬의 즉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12장부터 이제 특별히 분열왕국에 대해서 소개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1장 한번 보시죠. 유다 이스라엘의 왕조와 선지자의 연대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11편에 나와 있는데 자, 옆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이 있죠.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번 호세아까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악이에요. 악. 그 어떤 왕도 19명의 그 모든 왕들이 그 모든 치세들을 열거하고 나열했을 때 그 19명의 모든 왕들이 다 어떤 왕이었어요?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남유다는요?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23번까지 1번부터 23번 왕까지 나오는데 여기 선한 왕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아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한 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에 이렇게까지. 여기는 그래도 선한 왕이 드러나고 나타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계속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속시킨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적으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열왕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상황, 형편, 처지,
그거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처지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상황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 나를 던져 놓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상황 속에 그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우리에게 악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상황과 처지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을 도와여 주시며 그 모든 형편과 처지와 악한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을 만큼의 확고한 은혜와 믿음을 또 신앙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에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 삶에 도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축복이 주어지고 그 축복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이 다른 말 하지 않아도 내 부모가 예수 믿어 저렇게 축복을 받고 내 부모가 예수 믿어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가정 속에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아래 여러분과 교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변화시켜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